229페이지 70년 포로기간의 의미. 왜 70년이야? 7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왜 70년이야? 포로기간을 왜 정해놨는가? 그 문제. 원래 그 에덴 동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시간 자체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모든 것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상태가 되면 여기에 안식이죠. 안식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흐르지 않다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거죠. 뭐 흐를 것도 없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됐다. 죄가 발생됐다는 말은 이 낙원에 악마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악마의 힘이 주입되죠. 그 죄가 주어지게 되면, 죄가 주어지면 그다음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죠. 그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죄 문제가 처리되면 시간이 멈추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식에 했던 시간이 멈췄다. 그러면 시간이라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될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 없는데, 죄가 주어졌으니까 이게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빼내야 되니까. 죄를 빼내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이 시간은 뭐냐 하면 악마를 체포할 때까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체포를 할 때까지 시간이 흐르는데, 그럼 체포를 어떻게 하느냐? 두 종류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돼요. 두 종류의 시간. 하나는 뭐냐? 두 종류의 시간인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시간과, 또 하나는 미지의 몸,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시간,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이렇게 여기서 서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시간 싸움을 벌이게 돼요. 시간 싸움을 벌린다는 것은, 시간에 두 종류가 있을 때는 싸움이 되겠죠. 근데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두 종류의 시간이 없고, 우리 하나의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딱 하나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감지하고 있는 시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사랑밖에 난 몰라요. 라고 심수봉이가 불렀던 노래 나와요. 저는 볼게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자, 어제, 오늘, 내일. 자, 시간 느끼죠? 시간 느끼는데 시간에 목적이 있죠? 행복할 거야. 누가 행복하죠? 나죠. 내가 행복하다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라는 것은 나 말하고 타인은 나 행복에 대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종속되고 내 필요한 존재가 되죠. 그러면 이 전체 시간은
전체 시간은 누구를 제약합니까? 내가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시간만 주어진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시간만 주어진다면 행복할 거야. 지금은 내가 불능하지만 좀 더 그 시간만 주어진다면 스터디 카페 괜찮을 때 스터디 카페 괜찮게 번창할 수도 있을 거야. 누가요? 내가. 이게 나 중심의 시간가입니다. 나 중심의 시간가는 싸움이 없죠. 경쟁이 없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오로지 나 중심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몸에서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게 있나 싶죠. 우리 인간들이 시간이라는 거, 예. 시간 속에서 그냥 인간들이 그냥 군집들이 모여서 시간은 고정적이고 그냥 흘러간 대로 우리한테 견눈질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흘러가고 우리는 그 시간에서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인간에게는 예, 안식이 중요할까요? 자기 행복이 중요할까요?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하죠. 예. 한번 보겠어요. 안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이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 만족이냐? 나의 만족이죠. 나의 만족. 안식은 하나님의 만족인데 나의 만족. 이 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툼이.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간은 여기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의미가 나부터 나오고 나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사이에 경쟁과 다툼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편이고, 그럼 하나님과 다투게 됐다는 이 말은 이러한 시도를 어느 쪽에서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신경 쓰지 말았고 부추기는 어떤 보이지 않은 세력이 있겠죠. 그럼 이 세력은 악마가 의도한 바래. 이 악마가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는 행복하라가 악마 앞에 빼버리고 남는 것은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인간은 악마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사실은. 악마가 내심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몸보게 거기에 관심 두지 얼굴 돌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악마의 목적이잖아요. 인간은 종교가 없는 인간은 자기한테 사기당하고 있고요. 종교가 있는 인간들은 종교한테 사기당했어요. 이래서 인간은 사기당하고 종교가 있던 어떤 인간은 사기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다투고 있는 입장에서 인간은 이건 다툼, 경쟁 이것을 도대체 이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하나의 목적은 오직 일념, 자기 행복함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0년 포로 기간에 의미할 때 70년 포로 기간에 포로 잡힌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뭐가 다른 민족하고 달라서 누가 여기 들어왔느냐 하면은 주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들어왔다는 말은 로고스 하면 예, 하나님의 계시라 합시다. 그냥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예, 예, 계시가 실린 시간, 계시가 담긴 시간이 주 이스라엘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에 계시가 담긴 시간을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 계시가 담긴 시간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안식의 때가 남아 있는데 그게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믿음에 화합하지 못해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형이 뭐냐 하면 바로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더하고 나머지가 탈락했다는 그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내다본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은 그 도착에 대한 목표가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아무리 그 상대 토착민들이 덩치가 크고 강력한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기가 시작한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의 최종성은 그러한 어떤 방해도 뚫고 경제에서 이기고 그냥 돌파한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하는 시간관인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하게 사느냐? 자기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토착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우리는 불행해지고 비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내부 전쟁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내부 전쟁이. 어느 시간을 생각했느냐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쪽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안식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를 달려가는 시간이냐 하는 거예요. 두 개의 기간차가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계시가 실린 그 시간의 기차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탑승객들의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차가 가는 방향이 서로 완전히 한쪽은 천국을 하면 한쪽은 천국, 한쪽은 완전히 지옥으로 서로 상반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과 다른 외 민족과의 안에 작용하는 시간의 그 흐름이 달라요. 지금 여기 229페이지에 나온 70년 포로기간. 이거는 70년 포로. 다른 나라 포로 아닙니다. 70년 포로. 이스라엘 포로 잡혔다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포로 잡힘 자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실린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라 뭐 이렇게 지키고 이 계시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70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71년도 아니고 69년도 아니고 딱 70년으로 포로 잡혔다는 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인간들의 생각이죠. 과거는 한때 있었고 현재는 유일하게 있고 미래는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그걸 되고 싶다, 기대한다. 이게 인간의 몸에 나와서 나온 시간이거든요.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느끼게 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미래는 열려있습니까? 닫혀있습니까? 이게 열려있죠. 시간이라는 게 열려있죠. 근데 70년 포로, 이거는 하나님 이스라엘도 뭐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정해라 뭐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정했어요. 이스라엘 안 정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그 정한 것이 역대
역대하, 예, 역대하, 32장인가? 예. 역대하 봅시다. 역대하 36장. (21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6장 21절. 이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이룬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시죠. 근데 그 계시의 목적이 땅이 그 70년을 정한 취지가 이스라엘 행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뭐냐 하면 안식입니다. 땅의 안식. 하나님의 땅의 안식을 하는데 70년을 이렇게 비어 있어야 황무하라 하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70년을 비어 있어야 비로소 또 이 안식의 땅은 제대로의 처음 창조 때처럼 안식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안식을 충만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결정이고 자기 확정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지 인간이 여기서 의견을 개진 하나 끼어들 수 없어요.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거죠. 70년. 그럼 이거는 뭐냐? 인간하고 관계없기 토지를 안식해야 하는 겁니다. 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70년 안식에서 뭐냐면은 인간보다 시간이 우선이고 시간보다 공간이 우선이고 공간보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선이다. 이래겠죠. 인간이 죽이든 밥이든 난 모르겠고 하나님은 자기 안식을 위해서 자기 택한 인간을 통해서 시간에서 공간에서 하나님 안식으로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딱 잡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없는데 땅만 안식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래. 뭐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싶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같이 등달아 행복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의 공간이죠. 땅의 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나가줄래 이거예요. 모든 건 놓고 그냥 나가줄래. 꼴도 보기 싫다 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안식을 훼손하는 것이 바로 딴 게 아니고 너들이야. 이 너들을 이렇게 개어낸다, 토해낸다, 이제 이걸 치워버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워버려서 주께서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평소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둘이 단란하게 둘이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매일 사는데 추석이고 뭐 명절 됐다고 크리스마스 됐다고 손자 우르르 데려왔을 때 이 할아버지의 집에 안식은 훼손됐어요. 딱 9시 8시 반에 녀석 보고 딱 스케줄 다 짜 있는데 8시 반에 집 만화영화 본다고 지 딸이 막 그냥 털어부으면 뭐 할아버지의 스케줄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낼 때 참다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참다
이제 좀 가줄래 너희 집에 좀 내가 좀 안식 좀 하자. 예. 너희들이 들음으로써 너희들 들음으로써 내 안식을 훼손했으니까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너희들 좀 이 집에서 나가 이 되는 거예요. 예. 나가. 예. 내 안식을 훼손한 이것들을 다 나가. 예. 꺼져 하고 보내버려. 그러면 지나고 나는데 뭐 엉망진창 됐겠죠. 예. 그 청소 깨끗이 하면 아이고 나가면 속이 시원하다 정말. 예, 다음 명절 또 오면 아이고 겁이 난다 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회방한 그런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세 번째 강조하는데요. 정말 이거 강조도 중요한 것은 뭐냐. 70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70년. 이스라엘 70년을 포로 잡히가로 정했다. 그러니까 70년을 정했다 할 때 이스라엘 어떤 오해를 하냐면 70년 지나면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에 살겠지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속이 상해서 우리를 쫓아내었다. 우리를 인하여 약속의 그 취지가 훼손되었으니까 쫓아내었다. 이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다시 들어 산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하면요. 그 땅을 훼손하게 만든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했을 경우에만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나가봤자 우리 땅 없네.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뭐 깨끗하게 청소되면 또 살면 되겠지. 예? 할아버지 우리 가고 난데 많이 어지러웠지요. 아이고 네가 이제 시간이 났구나. 네가 네 잘못을 아는구나. 그래 네가 하고 난데 청소하는데 일주일 걸렸다. 예. 그러면 또 가면 되겠네. 이거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미안해요. 다시는 안 갈게요. 이래 돼야 되는데. 청소 진짜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지. TV 큰 거 샀죠. 큰 거 샀지. 또 와야지. 또 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훼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는 박탈하죠. 안 주지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백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약속의 땅에 쳐오는 것은 기존에 쫓겨난 그 인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은 아까 시간에 인간의 몸이 느끼는 시간, 의식하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몸이 느끼는 시간 따로 있다 했죠. 예수님 몸에 느끼는 시간, 예수님의 몸에 하실 일을 위하여 시간은 70년이라는 포로라는 이 계시의 시간은 천천연자 주님의 몸에 하실 일을 정하는 쪽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그것이 왜 이 70년이냐 하는 비밀에서 풀리게 됩니다. 왜 70년이냐?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안식할 때 얼마 걸렸어요? 70일 걸린 거 아니죠? 하루 걸린 것도 아니죠? 7일 걸리고 안식했습니다. 안식했으니까 완성했으니까 안식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식일은 7일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70이 아니고 7 단위였어요. 그렇다면 왜 70년이냐? 왜 이거 70년이냐? 지금 7일이 훼손되었으니까 훼손된 것을 온전하게 다시 7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기간이 이스라엘 통해서 필요했던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기간을 못 지키고 다른 몸, 이스라엘 대표에서 진짜 이스라엘, 진짜 야곱,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70년을 완성하게 되면 드디어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 안식할 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시간이 예수님 몸을 접근하고 나왔던 몸이 70년이거든요. 70년 나오다가 나중에 예수님 몸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 하면은 70년을 할 때 여기 7을 더가요. 하나님의 7, 그리고 7년 더했던 그들을 그 7년이 62년에 있어 다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을 인간들이 부셨다는 것, 인간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부셨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62. 그러면 이 69년이 돼요. 나머지게 뭐냐면 1년이 됐죠. 1년 1이 아니라 이게 결국 뭐냐, 한 분으로 모든 시간은 거기다 응집이 되었다, 응축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되었다. 이게 시간이 필요 없는 시계를 뭐냐면 이걸 무시세계라고 합니다. 무시세계. 시간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 세계. 처음에 제가 그 강의할 때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시간이라는 죄 지으면서 지금 미완성된 훼손된 것을 완성을 하여 가면서 그 기간에 필요했던 것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냐? 처음에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70일가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이냐 하면은 이 일을 실행해 옮기신 주님의 나라가 돼요. 아들의 나라가 돼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로 간다? 아들의 나라로 간다. 그럼 예수님의 공로가 드러나면서 동반해서 뭐가 하냐? 예수님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면서 인간의 공로가 다 죽어버려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낙원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은 반대적인 죄악된 행동을 했다. 뭐 그런 것은 에덴 동산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냥 인간은 그 혜택을 입은 것 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인간이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인간은 그냥 혜택을 입다가 아니라 그 인간이 뭐로 바뀌냐? 죄인으로 바뀌어요. 죄인은 예수님이 하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사는 게 되지만 아들의 나라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 살 권한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에만 영광스러움 받는 그 세계에서 그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혜택을 입는데, 혜택을 입어서 함께 산다가 아니라 혜택을 입는데, 오직 그 혜택마저도 멀려가는 누구한테 반납하죠? 주님에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원래보다 만약에 46년 전 후쯤 됐다. 46년 후에 손흥민이가 그때 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열심히 뛰고 열심히 했다. 그때 그 26년의 애가 묻기를 손흥민이가 누가 하고 했는데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루과이라는 거 그때는 알려주는, 우리나라에는 한국과 대적간 관계에서 시험을 붙어줘야 수동미가 한국팀이 잘했다가 등장하지. 그냥 한국팀은 잘했어. 누구하고요? 그건 뭐 몰라도 돼. 이게 몰라도 돼가 아니에요. 이게 아들의 나라예요. 천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혼자 다 이루었어.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담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만들어준 걸 그냥 혜택, 그냥 부여받은 거죠. 그러나 아들의 나라에서의 인간은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계속 영원토록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참 몸쓸 짓을 했습니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 7, 1에 플러스 7은 처음에 창조할 때 7이니까 7 플러스 62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목표를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런데 62는 그 표시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성전 만들어 놓고 7일에 다 부사져요. 그러니까 이 7일에 동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포로잡힌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이게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2절. 다니엘 9장 2절. 아까 이거 성경 읽을 때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읽었습니까? 한솔이 읽었어요. 장로님이 읽은 줄 알았어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보하신 그 여수를 깨달았나니. 자, 여기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여수 70년이 왜 딱 떨어지는 70년의 이유가 뭐냐? 그럼 예레미야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래될 것이며 그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가 말하노라. 70년을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황폐케 하고 이래 있죠. 하나님의 안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 그 원수가 등장해야 되고 원수가 벌 받아야 돼요. 원수가. 그런데 여기 다니엘 9장 2장 다시 보면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에게 임하고 보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뭘 깨닫다는 말이에요.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만을 마치리라 하는 이 의미를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그럼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엘은 뭐냐면 70년 마치면 우리는 다시 당당하게 약속의 땅에 간다.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70년을 기도하는데 알고 난 뒤에는 70년 있어도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70년이 70년이 아니고 뭐냐? 71회가 되는 거예요. 71회. 70년이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70년, 365일 뜻하면 1회라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1년, 2년, 하루, 한 달 이런 게 축적된 1년, 2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상태가 실상에 시간화되어서 내려오는 1회를 뜻해요. 1회를. 그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느끼고 있는 시간의 의미 없음을 밝히는 무의미적인 시간이 기존 시간이라 이게 올라타버 덮쳐버리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가는 것 자체가 유미하다.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 요 시간 개념은 인간이 느끼고 있으니까.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조건 의미 없어요. 인간이 느끼는 것은. 인간이 70년을 생각하니까 인간은 뭘 생각하냐면 70년 끝나면 70년 끝나면
돌아가리라. 그게 69년 지나고 70 되면 돌아갈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미 69와 70년의 차이를 알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그걸 뭐로 만든다? 무의미로 의미 없으면 만든다. 의미. 그럼 의미를 채우는 것은 뭐냐 하면 70년이 아니고 71회가 되네. 71회. 71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준 70년이라는 계시는 이스라엘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70년 계시를 줬지만 그 이스라엘의 주는 이 계시적 차원에서는 이게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답게 원래 이스라엘 그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쫓겨난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이 생각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거는 71회라는 인간들의 시간 이해를 넘어서는 인간의 시간 이해를 빌려오면서도 그 의미, 무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주는 그 의미가 담긴 새로운 그 시간 개념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것은 하늘에 이 70년을 갖고 있는 무의미가 의미있게 완성이 될 때 그것은 7이 되는 거예요. 7년. 그래 70 곱하기 7을 490년이 아니고 70 곱하기 하늘의 의미가 71가 된다. 알겠습니까?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묻기도 싫어. 인간은 시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예 시간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어요. 인간의 시간 느끼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약속의 땅, 그냥 땅, 발표하는 땅에서 통하는 시간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통해서 인간은 시간을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해와 달 변화, 모든 새소리, 꽃 지고 저 피고 그 땅의 거기 인간들이 기껏 아는 시간은 자기가 이 몸으로 그 변화와 변화 사이를 차이라 하죠. 그 차이를 통해서 시간은 정리가 돼, 인간은. 그런데 이래는 뭐냐 하면 땅의 시간과 하늘 시간 사이에 인간이 느끼는 땅의 시간, 땅의 시간, 이걸 다룰만 하면 인간의 인식하고 있는, 또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인식하고 땅의 시간과 이래는 하늘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 사이에는 여기 뭐냐면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께 해놓고 실제로 다니엘께 계시는 뭐냐? 70년이 아니고 71에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예언을 성취하겠다는 말은 게 말하겠다는 말이지. 도대체 이제 구분이 안 되죠.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이 날 때가 71회와 61회가 지날 것이고 그때 곤란한 성이 중건되어 이르게 61회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떨어지고 뭐 한 1회가 되고 그 한 1회가 나중에 한 1회가 오신 분이 고난받는 것을 반 1회, 고난받고 난 뒤 부활되는 걸 반 1회, 한 1회가 2분의 1 또 나누어져요. 여러분, 하나의 시각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시간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1초가 둘로 나누어집니까? 최소 단위는 나누어지지 않아요. 단위가 1년 단위 같으면 1년 단위로 이야기하죠. 그 반년이라는 거 하면 안 돼. 차라리 반년 하니 6개월, 15월 하는 게 낫어요. 15월이야. 6개월 하는 게 낫지. 반년이라는 말을 열을 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반년 하려면 차라리 그 차원을 연 차원에서 몇 개월 차로 내려와서 6개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달이 반달 하면 한 달 단위가 한 달 같으면 반달은 없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일 단위로 낮추어서 15일 이렇게 소통하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시간 단위예요. 근데 한 일에가 하나가 반은 나온다는 말은 이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 묵시로 가는데 여기서 빈자리를 둔다는 것은 무언가 중간 다리, 어떤 다른 인간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일을 하시는 분이 이게 개입될 때나 가능한 거예요. 여기 누가 오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도 사람이 들어와서 인간의 시간 70년이라는 그 책임져야 될 시간을 주님께서는 70일에로 받아줘 버린 거예요. 그 70일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의 완성하기 위한, 자기 완성을 위한 사건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늘의 시간으로 건너가게 해줄 수 있고, 인간 시간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악마는 인간에게 시간을 줬다 했잖아요. 어떤 완성을 했는데, 인간의 시간 의식의 목표, 완성, 그건 뭐냐? 이 뭐죠? 인간이 자꾸 시간만 주신다면 일을 해내겠습니다 할 때 해낸다는 그 일의 정체가 뭘까요? 어떤 걸 해낸단 말입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가 만든 자기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세계를 뜻하는 게 어느 쪽이겠습니까? 우리 세계 망할 수 있는 그날이 기쁘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마땅한 힘이 완전하게 비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마귀가 인간에게 준 시간 의식은, 자기 분이나 자기 포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역량을 총동원할 때까지, 짬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누테라는 사람이 그것을 그걸 표현을 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힘 모으는 데 있어서의 시간 요소가 다가요. F 이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공식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힘이 왜 필요하냐를 따져야 돼요.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만약에 물리 시간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달게, 자, 뉴턴은 힘이라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질량이 가만히 있으면 힘이 안 생기죠. 움직일 때 힘이 생긴다. 가속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구에 있는 책상 글상뿐만 아니고 천문학에 나오는 모든 별자리까지 동일한 공식에다가 뉴턴은 다 집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뉴턴은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박수 치세요. 이래 나올 때, 어떤 진짜 성령반 손 들고, 선생님, 왜 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힘을 빼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야기죠. 아는 것이 힘이다. 공부 안 하면 너 피를 먹어. 죽어. 그때 선생님 또 질문. 선생님, 왜 우리는 죽으면 안 됩니까? 이 질문하라고. 그게 교회에서 복음 들었던 응용 문제입니다. 학교에서의 응용 문제. 그래서 선생님 못합니까? 야, 진도 나가자. 지금 바쁘다. 야, 니만 학생 아니야. 지금, 평균화된 학생들이 요구 조건이 있어. 빨리 진도 나가자. 곧 시험이다. 내일 뭐 시험 쳤는데. 이 가속도라 하는 것은
시간에 그 쪼개진 시간 그 중에서 V, 속도예요. 속도, 델타 T, V, 제로. 예, 가속도라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멈춘 시간부터 약간 시간까지의 속도의 차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가속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또 성령관 하시는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중에서 어느 게 기준입니까? 멈췄다는 게 기준이죠. 왜 이걸 기준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멈췄는 게 폭도 제로 멈췄을 때를 기준으로 삼다. 이걸 왜 기준으로 삼습니까? 질문하죠. 선생님 또 그걸 잡보죠. 왜 멈췄을 때를 기준으로 삼느냐? 왜? 추가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추가적인 힘을. 그 추가적인 힘이 왜 필요한가? 힘이 있어야 사니까. 그건 장로한테 물어보죠. 왜 살아야 되죠? 왜 죽으면 안 되죠? 왜 죽으면 안 되죠? 왜 본인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첫 번째 강의 이야기할 때 오늘 강의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인간은 뭐 하고 싶다? 목적이 행복하고 싶죠. 근데 지 죽어버리면 뭐가 날아가 버려요? 행복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와 대체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안식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주의 모든 변화는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고 그 힘이라는 공식은 전부 다 뭐냐면 x는 벡터 x의 벡터는 무슨 조수냐? t의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이 이야기를 아까 약했어요. 시간만 허락한다면 지금보다 더 힘차게 여유 만만하게 힘을 더 모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합기도 하는 것보다도 스터디 카페 하는 게 내 살아가는 힘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신다면 모든 생각이 이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기 지금 내가 이거 자꾸 이상하게 놓치고 있더라. 예. 그렇다면 주님의 시간은 이 공식에 대해서 주께서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인간들의 시간에 대해서. 이거 녹취하시는 분 내목이 되게 주님의 세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 힘이잖아요. 힘 모으기 아닙니까?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이게 내 힘으로 모아지면 우리는 보다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힘이 있으면 행복하고 힘 없으면 천하에 불행하겠죠. 그 힘에 의해서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힘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시도하는 이 힘에 의해서 인간 배우 누가 있습니까? 악마죠. 악마가 시도하는 그 배우에서 하나님이 이게 깔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힘에 깔려 죽어버리면 이 세상은 누구의 세계입니까? 오롯이 인간의 세계가 되겠죠. 인간의 세계. 그래서 인간은 죄 안 진 존재는 없다. 아는데 하나님은 성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올 위인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사기예요. 종교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못 들어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인간의 정체가 다 드러냈죠. 마귀의 정체가 다 드러내었죠. 그러면 뭡니까? 아쉽겠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더 이상 흐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부터는 이래가 됩니다.
몇 년에 2023년 이상 아무 의미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이래 예수님의 몸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새로운 힘이 주어진대. 그 힘이 무슨 힘이냐? 부활의 힘이죠. 부활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인간에게 시간 의식을 허락한 것은 너희들 자체가 죽음의 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힘 또 다른 악마의 힘에 너 거기서 그 힘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공하신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계시가 이래입니다. 10분 쉬고 그 뒤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